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질서가 없고 악이 선을 압제하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티고 견뎌서 끝내 이겨내는 선의 모습보다는 악이 선을 손쉽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러한 말처럼 아무리 악이라도 그것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히려 자신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인간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장이, 공평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없어질 피조물인 그런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적들을 대하면서 살아야 했던 이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또 관계에 대한 심판주가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또 믿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였고, 또 어떠한 대립의 순간에서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셨고 또 의롭게 모든 결정을 내리셔서 심판해 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자주 볼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을 대항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온전히 지우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그저 다윗을 너무나 귀하게 겨우겨우 얻은 3대 독자, 그런 손주 마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고 대하시고 다윗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 손꼽힐 만한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였다, 여기저기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말하시기를 그때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윗처럼만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온 이스라엘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네가 다윗처럼만 하면.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아도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법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18차례나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사모했던지 시편 119편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 주시고 또 그의 대적들을 책망하시고 또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만 한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그러한 답은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처럼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고 고백했듯이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과 또 육신의 법 사이에서 갈등이 심하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실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그 지혜를 우리 안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판의 기한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됨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유죄를 선언하시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늘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힘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단 그 과정을 두고는 보시되 결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시에는 이렇게 처절한 악의 승리였지만 결국에는 악의 패배로 끝나게 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바라보시고 그 모든 고통과 또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같이 겪어주시다가 나중에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정의와 공의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최종적으로 나의 모든 인내와 또 나의 모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굳세게 붙드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찾으시는 우리 복된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